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8편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그 시편 58편도 그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인도자를 따라 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 전체의 분위기는 그리 편안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 다윗이 일을 해보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하면 자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사울이 자기를 괴롭게 할 때 그 권력 앞에서 뻔히 옳은 것을 아는데 비굴하게 침묵하면서 그 말없이 그 악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쿠데타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던 이 군사 정변이 두 번씩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 알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권력에 아부하고 그 악에 대해서 비굴하게 침묵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또 역겹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자기 철학이 있어서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다윗도 그런 비굴한 침묵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그 선은 선하다고 악은 악하다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잘하는 그 친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존경할 만한 학자라고 하는데 어른이라고 하는데 그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 전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 잘하는 그 젊은이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시편 58편 함께 봅시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그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 뱀에게도 귀가 있겠죠. 그런데 귀머거리 독사 같다.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않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일하실 때 그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어봅시다. 술사의 그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런 이제 이 악한 자들을 보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그 참 이 경상도에서 좀 거친 말하면 아구창 날려버린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옥수수를 뽑아버린다 이런 아주 격한 표현을 쓴 거예요.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리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그렇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그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그렇게 하소서. 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일이죠. 물이 풍부하니까. 근데 이쪽에는 이제 와디라 그래서 다 말라있는 그 시내들이 있습니다. 건천이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차고 넘치는데 비가 그치면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다시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들이 대단한 위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곧다 사라져 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9절 봅시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하리로다. 이 선과 악에 대하여 사람들이 잠잠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악을 징계하시고 악을 치신다면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좀 있지 않겠는가? 다윗은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편에 서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좀 치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59편 또 이어봅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모았던 시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정황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불렀던 찬양과 기도문이 꽤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즐거운 일이 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적었던 시는 거의 이 시편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성전이 지어지면 불러야 될 찬양을 고르게 될 때 아무래도 자기들의 그 정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고난받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 꽤 많은 것이죠. 이 다윗이 믹담이고 인도자를 따라 그 알다셋에 맞춘 노래인데, 사울이 그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던 그때, 그러니까 신적 살림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미갈에게 말을 해서 급히 도망갔던 그 아주 다급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는데, 다윗이 젊을 때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도 죄를 지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자세인데, 본인이 젊을 때는 너무 패기가 충만하니까 나는 지은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이어봅시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거쳐왔으니까 다윗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자신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젊을 때에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봅시다. 악에 대한 심판을 바라는 이 다윗의 토로가 이어 나오는데,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그렇게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라면서 이분이 이어 노래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합니다. 우리의 방패되신 주여,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어 주옵소서. 그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백성들이 깨닫기도 전에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그 징계받는다는 것을 그 깨닫게나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악이 망해도 망해야지, 악이 갑자기 망하면 왜 망했지 하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 백성들이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그 구분이라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악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낮추어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입니다. 하는 말마다 악한 말만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저주,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진노하시고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그렇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반면에 비록 이 저주를 하고 있지만 나도 똑같이 나는 선한 자의 편에 서서 저주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다윗이 아주 젊을 때, 막 갓 20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거든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는 나의 환난 아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면서 그 시편 60편도 그 표제가 꽤 길죠.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었던 믹담이다. 그 믹담이란 말은 금언이라 하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이 수산 그 에두스에 맞춘 노래다. 그게 다 곡조 이름들인데, 그런데 이런 곡조가 어떤 곡조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이어봅시다. 다윗이 그 아람의 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이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을 때 큰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인데, 그런데 그 큰 승리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일어나는 일들의 양상을 보면서 배우고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게 되는데,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큰 승리 이전에 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은 더욱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쉽게 해결돼 버리면 그 별로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는데,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일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 일은 참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큰 승리가 있었지만 그 전에 보니까 다윗이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아두게 그렇게 하옵소서. 그 옛날에는 그 전쟁하게 될 때 그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하여 자기 진영을 표하는 그 길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자신들의 그 깃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자기 군대의 깃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어 버리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가 된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으로 삼게 될 것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 거다. 다 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전부 이제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그렇게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서 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양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께도 도우시기에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깃발은 진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적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면서 그래서 에돔의 큰 승리가 본인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이셨다. 그렇게 이제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 61편은 다윗이 쉬고 인도자를 따라 이 현악기에 맞춘 노래다. 그 관악기 같으면 뭐 행진 또는 행군할 때 부르는 노래일 수 있는데 현악기는 대부분 다 이 분위기 자체가 비통하죠, 그렇죠? 좀 어둡기도 하고 그 시편 61편도 아주 유명한 그 비탄시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시거든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이 그 잘 안 하는 표현인데 자신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약할 때 약함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척을 잘 안 해요. 강한 척 이렇게 잘 안 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게 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몸매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셔서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 다윗 때부터 나오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다윗이 또 꽤 많이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표현이죠.
인자와 진리할 때 그 헤세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주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겠노라 했던 것이었었죠. 그렇게 정치하려고 다윗은 무단 또 애를 쓰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인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시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두둔이라는 분이 그 특별히 노래하는 노래에 어떤 법을 만든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 얘기가 마치 돌림 노래처럼 불렀던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노래 부를 때, 어릴 때 저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한 소절 먼저 부르고 그 다음 또 따라 부르고 그 다음 또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돌림 노래로 부르게 되어지면 그 노래 부를 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신나기도 하고 그리고 반복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 법칙에 따라서 부르게 했던 그런 노래인데, 좀 더 인상에 남기를 원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이 62편은 또 앞에 있는 시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정말 신앙 고백적인 시이고 찬양이라 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우리 12절 되니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니까, 여두는 법칙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법칙을 정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런 노래들을 보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다급할 때에도 마음이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 가지고 이까짓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제 떨쳐 일어나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어떤 고난 와도 두려워할 거 없다 하지만, 그러나 힘든 것은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솔직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대로, 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기도와 찬양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고라 자동차들처럼 그렇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3편은 그 표제부터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좋은 시절이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이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든지 압살롬에게 쫓기든지, 압살롬에게는 쫓겨서 유다 광야를 거쳐서 바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사울에게는 거의 10년 쫓겨다니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그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나의 일생 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죠.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영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일생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정말 평생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유다 광야에서 이분이 종종 얘기했거든요. 나는 궁핍하고 있다. 나는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을 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도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렇게 하오리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위기를 없게 하시면 좋지 않냐 그래. 위기 때 도와주지 마시고 위기를 없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좀 알게 되면서 많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다듬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줄도 모르겠어요. 너무 삶이 그냥 아니라고 평안하면 그러면 인생은 별거 없지 하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롯데 백화점도 안 간답니다. 딱 현대 백화점만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롯데 백화점은 그 밑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 롯데마트가 있다는 거예요. 서민들하고 동선이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은 딱 현대백화점만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자기들 같은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아주 구름 위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고난이 없이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에서 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파고가 있어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아니 풍랑 없어야 좋지 그래 왜 풍랑을 인연하여 빨리 가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될 수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이다. 이 왕은 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를 일컫는 거 보면 아마 사울에게 쫓겼을 때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또 인생의 파고가 무엇인지를 좀 알만한 나이라면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또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젊은 때 자기를 왕이라 그렇게 지칭할 수도 있을 수는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확한 시기는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유다 광야라고 할 때 그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불렀던 노래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도 하신다. 다윗의 인생 경험이기도 한 것이죠.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특별한 표제가 없는 시들 중에는 비탄시가 많아요. 탄원시,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시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참 근심 가운데 있는 거죠. 원수의 그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그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아유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온전하게 이렇게 여길 때는 젊을 때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는 인식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젊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불렀던 시로 보이는데, 그들은 악한 그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는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다윗도 다 아는데 악한 놈들이 악한 것을, 근데 자기들은 아주 잘 속여 넘겨서 사울에게 한몫을 얻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빤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실 텐데 왜 나를 어려운 지경에 두셨는지, 나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윗의 입장이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는데 각 사람의 속도가 마음이 참 깊도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마음이 깊은 게 아니고 너무 악랄하고 교활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주 교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악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데도 아주 누가 봐도 지혜로운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쏘실 거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사람들은 어찌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교활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그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 다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이 65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 추수 감사절에 부르는 노래예요. 감사시이고 명절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가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명절도 다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유월절이나 또는 이 맥추 감사절이나 또는 그 수장절, 그 초막절을 지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그 절기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고 다윗 자신은 절기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는 추수감사절의 그 노래이기도 하고 또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할 것입니다. 그 은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원을 갚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오리라. 때로 죄악이 나를 이긴 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주님께 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자복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나도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니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 것이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때는 그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윗이 성전이라 얘기할 때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법궤가 있는 그 시은좌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라는 표현들을 도망다닐 때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이미 모시고 있다, 이런 개념이 다윗의 신앙에 이미 스며 있습니다. 게다가 참 충격적인 것이 그 예정론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다윗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들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회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신학을 보면 3000년 전인데도 굉장히 그 발전된 신학적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냐, 실제로 철학을 제일 먼저 한 것은 3000년 전 다윗입니다. 헬라 철학이나 동양 철학은 2500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했던 인물은 다윗이었어요. 그 시편 8편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사람이 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윗이 다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고,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젊을 때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다듬어 갔는지, 늙어가지고 이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기도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 걸음걸음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참 인간미 있게 진솔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좀 자주 만나봐야 될 인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오 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다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은 주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그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님의 징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저녁이 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즐거워하게 하시고 땅을 돌보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게 때끌이라 그래요. 그렇죠? 먹을 걱정이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이 오는 것을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풍요로울 때는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항상 그런 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저녁에 뭐 맛있는 거 해 먹을까? 내일 아침은 우리 엄마가 뭘 해놨을까? 뭐. 그러니까 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 그 풍요를 허락하셔서 감사케 하는 그런 이제 시절에 대한 노래인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봄부터 싹이 날 때부터 그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싹수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원래 이 과일나무는 겨울에 그 정돈을 잘해야 된답니다. 그 겨울에 이제 그 균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봄에 꽃도 엉망이고 과일도 열리지 않고. 근데 겨울에 뭐 이 균을 싹 죽여놓고 이제 나무가 깨끗하면 그러면 이제 꽃도 좋고 열매도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요즘에 그 몇 년째 과일나무를 그 경작하면서 과일을 못 다 드시는 거예요. 그게 본인 달란트가 아니죠. 그렇죠? 그만두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 자체가 너무 즐겁다면서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상위에 오르는 걸 보면 이거는 진짜 예술 작품이다. 보통 사람 보통 이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과일 하나 만들어내는 사람들 농약을 친다 손 치더라도 너무 대단한 실력이다. 너무 대단한 실력. 그러시면서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 그 겨울에 다 준비를 해놔야 싹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해 봄에 이 꽃을 보면 아 올해 작황이 어떻겠구나 그런 게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싹수부터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뭐 양떼나 이 곡식들이 산에 막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빼곡하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이 풍요를 누릴 때 그거보다 기쁜 게 있겠는가. 예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다 그러신 거죠. 풍년이 왔다면 대통령만큼 기뻐할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왔다면 대통령만큼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책임자니까. 심지어는 본인이 낸 것도 아닌데 사건 사고와 유세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면 늘 자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통치자로서 특히 그렇게 마음을 다듬게 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런 게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시편 66편 이어봅시다. 뭐 이왕 찬양을 했으니 계속 이어 찬양을 하시겠죠. 시편 66편도 아주 유명한 그 찬양시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그렇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그렇게 하자 하면서 찬양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원수도 주님을 찬양케 될 것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에게 행하심은 참 엄미하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며 무리가 걸어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신들의 역사를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뭐 성경을 참 읽어보면 그 시제가 헷갈리게 기록된 일이 많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윗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거나 그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왔던 것 진짜 오래전 과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스라엘 역사는 곧 자기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를 파냈던 우묵한 구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될 때에는 반드시 회고하는 역사 설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다윗은 그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던 사건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사건처럼, 실제로는 경험 안 했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그때 순종 안 했다면 우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조상들의 그 삶이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6절 봅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가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역사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교만해 하지 마라. 너 잘나서 거기 있는 거 아니다. 한때 다 기어다녔고 누가 기저귀 다 갈아치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었는데 그 스스로 큰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택을 입었고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다 누군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다 덧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그렇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기도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막 광야에 걸었던 그 지난한 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때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지나서 사울 다윗의 나라가 이제 서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다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다윗은 지금 그 나라를 일궈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평화의 나라. 그래서 예루샬라임 여기서부터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다윗이 시작을 했던 것인데 왕으로서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셨거든요. 13절 이어봅시다. 내가 번제물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었고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그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면서, 다윗은 기도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죠. 죄악을 품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확실히 알았죠.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좀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찬양들이 쭉 이어져 나오니까 우리 67편까지가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지난주가 맥추 감사절이었는데 우리 추수 감사에 대한 찬양 우리 한 곡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짤막한 시니까 우리 추수 감사절의 노래다, 감사 찬양이다 하면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쉽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짤막한 시니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면서, 어제 저도 이런 것을 좀 경험했는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런저런 분이 좀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되기도 했는데 오시니까 그냥 오기도 좀 그러시고, 저도 또 오시는 분들 그냥 모실 수는 없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과일을 좀 사려고 둘러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을 차렸는데 많이들 요즘엔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종류를 이제 몇 종류를 조금 이렇게 놓아봤는데 워싱턴에서 진짜 땅끝에서 여기까지 과일을 보냈더라고요. 워싱턴 체리 드셔보셨습니까? 기회 되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기가 막히죠. 뉴질랜드 거기서 키위를 보냈더라고요. 키위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살구자도 지금 때거든요. 복숭아 얼마나 맛이 있는지. 온 세상에, 게다가 또 필리핀에서 냉동 망고까지 온 세상 땅끝에서 다 불러모아가지고 한 접시에 담아서 먹게 하시니,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찬양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릴 때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끝까지 올곧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늦게 올라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